여러분은 어떤 핸드폰을 쓰고 계십니까?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요. 아마 갤럭시를 쓰든 아이폰을 쓰든 아마 각자 취향에 맞춰서 아이폰을 쓰고 계실 겁니다. 저는 아이폰 4부터 아주 옛날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요.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도 좋아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애플의 제품들은 디자인이 굉장히 단순하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취향이랄까 할까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니들을 잘 파악하고 제품을 내기로 유명합니다. 애플의 전 CEO였던 그 스티브 잡스의 철학이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 된다. 군더더기는 제거하고 아주 최소한의 어떤 디자인으로 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애플의 어떤 디자인의 철학이었습니다.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좀 잡다한 것이 없고 아주 단순한, 그래서 디자인과 기능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미니멀리즘이 아주 중요한 것은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여러 중요한 성능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디자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다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만 숨겨놓는 것이 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집안에도 가구 아주 좀 단순하게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미니멀리즘 하는 제품들이 가격이 다 비쌉니다.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현대인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작한 지 이제 5일이 지났지만 얼마나 분주하게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분주할 때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홀로 있고 싶고 단순하게 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보류민과 은혜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보류민과 은혜 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기에 보류민,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와 함께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그네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나그네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짐을 싸게 됩니다. 여러분 짐을 준비할 때에 여행 짐을 준비할 때에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일주일 여행 가는데 한 달치 짐을 준비하는 사람. 일주일이면 딱 일주일에 맞는 또는 좀 모자라게 짐을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간단하게 세면도구 옷 한 벌 준비해서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몇 벌 계산해서 그 필요한 것들만 준비하고 여행을 가게 됩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고 말 그대로 짐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필요한 것들만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류민이자 나그네인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가져야 할 것은 반드시 갖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보류민이자 동시에 나그네인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종류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들은 어떠한 나그네의 삶을, 우리는 과연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지금 어떠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고 우리가 참된 나그네수로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나그네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마는 바울의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모두 세 번에 걸쳐서 그의 서신서 세 번에서 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데마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의 직분이나 그의 어떤 위치, 교회 내에서의 위치를 말해주진 않지만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문안할 때에 자신과 함께 문안하는 사람으로 데마를 언급합니다. 즉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로서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함께 사역했다, 바울과 함께 동력했다. 이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에 아주 뛰어난, 성경에 가장 탁월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함께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교회 어떤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지적인 성경의 지식과 또한 가르침을 알고 있던 사람이고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어떠한 신학자와도 비교했을 때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제자가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데마라고, 데마가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나와 동력하고 있는 데마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데마의 이름은 빌레몬서에도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또다시 바울은 그의 편지에 대해 쓰면서 빌레몬에게 쓰면서 자신과 함께 동력했던 사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데마를 언급합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 1차 투옥대 쓴 편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첫 번째 시기에도 대만은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그냥 나의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나와 함께 나와 도와주고 있는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마가 얼마나 중요한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동력자였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마를요 마가와 누가와 마가, 누가, 데마 동급에 놓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와 누가가 누구? 그들은 교회에 편지를 썼던 초대교회의 복음서와 여러 편지를 썼던 교회 내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과 동급의 위치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데마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교부들의 어떤 언급을 보게 되면 한 교부는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는 그의 오른쪽에는 누가가, 그의 왼편에는 데마가. 북한의 권력 서열을 보게 되면 한 번씩 북한의 노동신문에 권력자 서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는 그냥 문서상의 서열. 그때 김정은이 얼마나 총애하고 있는가, 북한의 권력자의 서열, 김정은과 얼마나 함께 자주 동행하는가, 칼이라고 하는 그 일에 나가는가, 또는 김정은 옆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가 권력의 서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오른쪽에는 누가가 있고 왼편에 로마 시내에 로마 교회를 또는 로마에서 전도하기 위해 로마 시내를 걷고 있는 바울 양옆에 누가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수준의 사람이 초대교회 내에서 굉장한 위치, 바울의 그림자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마에 대해서 오늘 말씀 1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바울과 한 평생 사역을 하였던 데마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처음 갇혔을 때에 그 곁에서 도와주었다. 같이 갇혔는지 또는 따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로마에 바울이 있을 때 그 곁에서 바울을 도와주며 바울이 옥살이 했던 것을 도와주던 사람이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았듯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그 모든 고난의 자리에 대마다 함께 바울과 고난을 받고 함께 능력을 행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돌봤던 이 대마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은 사람 그냥 초신자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어느 직분을 맡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고 바울을 통하여서 깊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바울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던 그가 바울을 버리고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대마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이제 터키 지역의 그 넓은 지역에 분포해 있는데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핍박받았던 사람. 그것이 이제 뭐 종교적인 문제든 또는 정치적인 문제든 좌우지간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숨었던 도피처와도 같은 상처 같은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데마가 배교를 했냐 배교를 하지 않았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냐 버리지 않았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서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데마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고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는 편을 아마 데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복음을 세상을 선택하고 떠났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 놀라운 사실은 그 위에 베드로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가 자신의 고향이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가 어디를 가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갈릴리에 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하며 그곳에 숨어 있게 됩니다. 갈릴리에 떠나 있던 베드로를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세워 다시 한번 기회를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여 데살로니가 갔던 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는지 주어지지 않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았던 데마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붙잡았던 그 손을 놓아 바울의 손을 놓쳐버리고 세상을 자신의 고향으로 그럼 데마의 선택에 대해서 데마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데마는 세상을 떠났다고 냉정하게 말을 하고 두 번째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두 번째 나그네 같은 사람은 바로 그레스게와 디도와 누가와 두기고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만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전승이라든지 또는 여러 교부들의 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바울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이 디모데후서 인생의 마지막 편지에서 그레스게를 언급하면서 그가 갈라디아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로 바울이 파송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이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했는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직장 생활을 하셨고 또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첫 직장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첫 직장을 어디신지.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직장을 이렇게 여러 번 옮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많이 하지만 제 윗세대 같은 경우는 직장하면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있게 되는데 저도 첫 사역지가 전도사 첫 사역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를 기억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방문하고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첫 번째 목회를 하고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모든 그 열정, 복음의 모든 열정들을 쏟아부었던 지역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열정으로 그 교회를 했지요. 그곳에 지금 그레스게를 보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처음 열정을 쏟아부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그레스게가 최고 목용하고 그곳에 얼마나 내가 그레스게를 사랑하고 볼 수 있는 대목. 디도는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편지를 쓸 만큼 디도서라고 하는 그 편지를 쓸 만큼 바울과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서 디도서에서 나의 참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헬라인이었던 디도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공예회에 참석을 하였고 바울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대리인으로 바울이 보낼 정도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디도를 어디로 보내게 됩니까? 달마디아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 달마디아는요 마케도니아 북쪽 끝에 있는 산악 지역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 이 지역은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 가운데 가장 멀리 있던 곳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원래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땅끝 하바나로 가고 싶었지만 바울이 그의 사역으로 마지막까지 갔다. 바울의 사역지로서의 땅끝은 바로 이 달마디아라고 하는 지역.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였다.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에게 사역의 땅끝은 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일루리곤이 바로 어디입니까? 오늘날 이 달마디아. 오늘날로 치면 이제 크로아티아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굉장히 험하고 산악 지역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사역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나의 아들 같은 기도를 보냅니다. 우리 얼마나 기도를 신뢰하고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이기에 다른 누구는 보낼 수 없지만 내가 디도만큼은 신뢰할 수 있겠다. 참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곳에 보낸다라고. 누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성경에 두 권을 지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고 바울의 모든 행적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바울 곁을 지키고 바울을 보살펴줬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가장 깊은 속내를 알고 있던 사람이고 바울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처음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쌓였던 동고동락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 이 두기고라는 사람 역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이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 바울이 썼던 여러 편지들을 초대 교회에 전달하였던 신자라고 합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교회에 전하면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 교회가 헌금했을 때에 이 헌금을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두기고. 그러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이 너무나 신뢰했던 사람. 그리고 왜 예루살렘 교회도 두기고라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맡기고 교회가 헌금을 맡길 정도로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
이런 두기고를 어디에 보내게 됩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여러 지역들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떤 지역입니다. 사단의 강력한 진이 있던 곳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게 되고 2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다른 지역의 어떤 뭐 서원이라고 하는 교회의 역할을 또는 어떤 신학교 역할을 했던 것을 세웠다는 표현이 없지만 에베소에는 내가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목회자를 양성하며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했던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듣고 회심했던 자들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점을 쳤던 그 책이 무려 5만 권에 달할 정도로 그것은 굉장히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영적으로 암흑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무기고를 보내게 됩니다. 아마 바울의 여러 동력자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아마 가장 영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영적인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장 강한 군사였기 때문에 바울은 무기고를 믿고 그레스게, 디도, 누가, 조기 이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주의 사역을 동행하며 사역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 그들은 세상의 모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붙잡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 세 번째 살펴볼 나그네와도 같은 자는 바로 마가는요, 나바의 그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사람이 2주간 수일 동안 머물 수 있을 만큼 그의 집은 상당한 대력을 가진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마가의 집에서. 그리고 오순절에 초대 성령님께서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120명의 그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 있을 때에 그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마가의 집은요, 굉장한 부자. 우리가 좀 생각하나 좀 부자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120명을 며칠 동안 수주 동안 먹이고 그들이 거주할 공간이 있을 겁니다. 굉장한 재력을 보유한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는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의 삼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복음 사도행전에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선지자, 그는 교사다, 그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바울보다 더 영향력 있던 바울을 교회에 소개하고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바울의 신원을 보증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구석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소개하고 사역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가는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를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바울의 모든 것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마가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바나바와 떠났던 이 역사적인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여행자로 모든 것들을 보고 기록하는 그러한 수행원으로 함께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영향력 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삼촌과 함께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 여행 지금은 우리가 잘 준비하고 가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전도 여행이 어떻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전도하면서 먹을 것 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한평생 부자로 살았던 이 전도 여행 얼마 지나지 않아 나가에게 너무나 힘든
시험, 영적인 고난들,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마가는 전도여행 중간에 삼촌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자신의 집으로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려가려고 바울이 아니 도망가네 왜 다시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싸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나바는 바울은 다른 나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동안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마가라고 하는 이 둘이 정말 생각하게 나와 정말 최강의 콤비를 있던 바나바와 갈라지게 만들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표적의 전승에 따르면 이후 이 사건 이후에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본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비서가 되어 초대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과 사도를 섬기며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언제인지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 훗날에 이 마가와 바울은 이를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올 때에 모대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가 나의 삶의 방해거리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나를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복음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였지만 교회의 유익한 그를 데리고 복음서와 서신서에 기록된 마가의 삶을 한 삶. 그는 처음에는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입었던 옷을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 만나고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쟁을 떠났지만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난과 어려움 앞에 박해 앞에 다시 모든 것을 사랑하여 하지만 다시 그는 그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주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인생 마지막 그 순간에는 바울에게 교회의 유익한 그의 삶을 걸어갔던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에 여러분 어떤 나그네의 삶을 여러분 중에 나는 대마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나는 대마 같은 자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대마는요 바울이 감옥에 마지막 그 몇 년을 많은 분들은 저와 같은 그런 나그네 삶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분노와 실망, 내가 잡은 것을 바라보고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의 부르심 그것을 놓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는 이 마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분도 어떤 분들은 주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도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그 마지막 자리에 섰을 무엇을 봐야 될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2025년 예배를 주합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친절하게 붙잡나 나의 손이 약해지지로 있지는 않은지 미끄러지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나의 손을 다시 붙잡아 나의 손에 힘을 다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